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시면서 그 둘 중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누가 더 의로운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본문 속에 두 사람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나에게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나아오라고 하시는지 그 귀한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 원합니다. 9절의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9절의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9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한 가지 모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모순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등장하는 그 사람의 행동에 모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것과 또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 이 두 개가 서로 맞지 않는 모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롭게 산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멸시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 이 사람 누구일까요? 누가 떠오르시나요? 그 사람 지워버리시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 사람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의 말씀 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예수님께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온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을 얘기하십니다. 당시에 하루에 2번, 또 많으면 3번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서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2번일 때는 제3시와 제9시 기도가 바로 그것이었는데요, 제3시면 몇 시입니까? 9시죠?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은 몇 시일까요? 9시, 제9시니까 6을 더하면 15시, 그래서 오후 3시, 9시와 오후 3시 이렇게 2시간 동안 두 개의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왔었고요, 여기에 한 번을 더하여 3번을 기도하는 사람은 해질녘에 한 번 더 올라와서 기도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이런 정기기도 시간에 두 사람,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올라온 것입니다. 여기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리새인은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종파가, 큰 종파가 3개 있었는데요, 그 큰 종파, 3개의 종파 중에 하나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을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이 바리새라는 말은 분리된, 구별된, 거룩한 혹은 신성한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바리새파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BC 2세기경에 유대인들을 그리스 헬라 문화에 종속시키려 했던 이방인 지도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의 조치에 대한 반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의 활동은 그 이방인들의 정책에 반대하여서 하나님이 택한 민족으로, 선민으로 정결하게 살 것을 강조하는 그런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바리새라는 이름의 뜻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들은 이방인들의 문화와 전통과는 분리되고 구별된 거룩한 삶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들은 선민으로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율법을 엄격하게 지킬 것을 강조하였고, 또한 율법의 연구와 교육, 그리고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였습니다. 이들의 활약에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였고요, 때문에 바리새파는 점점 더 커져서 유대교 종파 중에 큰 하나의 종파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던 바리새파는 율법을 낭독하고 또 교육하던 당시 회당이 있죠. 이 회당을 통해서 유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활약을 하였습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따르면요,
예수님 당시에 이 예루살렘 지역에 이 바리새파인들이 약 6천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그곳의 인구가 2만 5천 명에서 3천 명, 3만 명 사이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이 중에 6천 명에 달했으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수가 적지 않았음을 우리는 미루어 알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백성들의 지지와 호응 속에서 유대사회의 최고 의결 기구였던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으로 또 선출되기도 하였습니다. 반면 세례는요, 당시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던 로마 제국을 위해 일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면서 로마 제국을 위해서 일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동족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드리기 위해서 로마 제국이 고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들은 백성들에게 징수되는 금액을 그들 스스로가 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백성들에게 일정액의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을 징수하여서 세금은 로마 제국에 납부하고 그 나머지 돈은 스스로 착복하여서 이득을 꾀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세리들은 로마 제국의 용인 아래에서 동족 백성들에게 이중고를 안겨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로마 제국을 위해서 일하는 것 자체도 아주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동족 백성들을 경제적으로 괴롭히는 일을 일삼았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을 비롯한 그런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들을 이방인 그리고 죄인과 같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런 존재로 취급하였습니다.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대화도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리들은 동족들에게서 떨어져서 외롭게 살았지만 경제적으로는 풍족한 생활을 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당시 바리새인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고, 반면에 세리는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이렇게 극명하게 호불호가 갈리는 부류들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을 굳이 비유로 들면서 말씀을 꺼내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왜 극명하게 호불호가 갈리는 이 두 부류의 기도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있어야 할 마음과 태도를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바리새인의 기도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게 기도인가 싶기도 합니다. 11절의 기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들과 그리고 저기 있는 민족의 반역자 같은 세리와도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 바리새인은 마치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의미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사는 제가 그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의 기도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 저는 정해진 금식을 하고 11조를 빼먹지 않을 만큼 열심히 있습니다. 저를 기뻐하여 주십시오. 이 종교적인 열심과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바리새인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기도의 동기를 살펴보면 뭔가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바리새인이 드린 기도의 동기는 하나님께 자기의 의를 드러내 보이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자신이 행한 종교적인 열심을 뽐내고자 이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엄밀히 따지자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또 이어가는 성도의 호흡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서 이런 호흡은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함께 기도하고 있는 세리를 멸시하는 일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말을 내뱉기도 하였습니다. 반면
세례 기도는 어땠습니까? 기도의 출발이 다릅니다. 13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례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세리는 자신이 동족 백성들에게 저지르고 있는 죄악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과 같은 취급을 받고 있었기에 성전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그곳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저 하늘을 올려다볼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슴을 치며 기도의 첫 마디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세리의 마음에는 먼저 해결해야 할 자신의 죄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자신의 죄의 문제를 내려놓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해결되지 않은 죄를 가진 채로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뿐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와 사뭇 다른 기도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노력도 없고 그저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자각하며 긍휼을 구하며 상한 심령으로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기도를 말씀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는데요, 14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바리새인은 사람들의 존경과 환호를 또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했습니다. 세리는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바리새인은 종교적인 열심만 남았고 심령 깊은 곳에서 있어야 할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자각이 없었습니다. 반면 세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올려다 볼 수도 없을 만큼 비참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자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종교적인 열심은 부족해도 죄인된 자신에 대한 자각과 고백으로 나온 세리의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객관적으로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자신을 자각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겸손한 입니다.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또한 이사야 6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전 존재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겸손함의 표현입니다. 슬픈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을 알지만 나는 또 언제 죄를 지을지 모르는 그러한 죄인 것을 내가 자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리에게서 그런 상한 심령을 발견하셨고 그런 마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지금까지 했던 일과 또 섬김을 앞세우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종교적인 열심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마음에는 세리보다 자신이 낫다는 그런 우쭐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다른 이보다 내가 낫다는 교만이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며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 이 바리새인의 그 마음은 그의 교만 때문에 넘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낮추는 자를 높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의 연수가 어떠하든, 나의 신앙의 경험이 어떠하든, 또 나의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며 다시 새롭게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홀로 기도하실 때 기도가 나오지 않으십니까? 이 기도를 되뇌이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것은 나의 약함의 자각이며 나의 죄인됨의 자각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또한 이것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새롭게 드리는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과 그 태도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를 통해 우리가 다시 드려야 할 고백을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이 고백, 우리 함께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눈을 감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겸손함의 고백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행해왔던 것,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기보다 나의 죄악됨과 나의 약함을 주님께 드리며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며 그렇게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